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 자,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누가가 그 의사인데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좀 많이 기록을 했어요. 의사인 누가가 왜 기도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우리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어쨌든 더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논리적이시고 이렇게 세밀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기도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과 어떤 의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이신데 그걸 추적해 보니까 기도인 거겠죠. 그래서 기도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오늘 가르치신 내용인데, 자,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늘 막막할 때가 많죠. 제가 그 작년에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 그 강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아직 이제 유튜브에 남아 있어요. 그대로 놔뒀는데 이제 이게 조회수가 높아지니까 그 조회수가 7천이 넘어요. 어떤 강의, 첫 강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회수가 많아지면 노출이 되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기도하기 이런 거 검색하면 이제 뜨니까 외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봐요. 그래서 구독자가 벌써 이제 500명이 넘었는데 별로 안 놀라시죠? 500명이 큰 겁니다. 진짜 하신 분들이 별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요즘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초신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수업할 때는 이제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밑에 기도문을 적으세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걸 모르니까 적어요. 거기다가 적으면서 하는 말들이 목사님 기도하는 법 가르쳐주세요. 구역예배에서 기도하는 법, 성가대 기도하는 법 가르쳐주세요. 이제 이런 댓글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제 주로 초신자들이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댓글을 안 달았습니다. 한번 달면 이제 계속 달아줘야 돼서 안 달았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은 있지만 막막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주목해야 될 거는, 자, 지금 이제 사역이 이제 2년 반, 3년 다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2년 반 넘도록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상상하고 이걸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적이 없어요.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던 그 귀신 들린 아들, 간질병 걸린 아들, 그때 사건 때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얘기하신 것 외에는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기도문을 주고, 세례 요한도를 보면은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제 그들만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기도문이 있는데, 아침에 드리는 기도문, 저녁에 드리는 기도문, 안식일에 드리는 기도문, 엄청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이거요, 본을 보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하고 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했을 거예요. 3번 했든지 어쨌든 기도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신 거죠. 바쁘실 때도 기도하고, 피곤하실 때도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제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배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기도하고 오면 너무 마음이 평온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제자들이 궁금한 거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실까? 어떻게 기도하시면 저렇게 될까? 자기들도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이제는
묻게끔 물을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그 교육법을 사용하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기도의 의무를 주지 않는 거죠. 새로운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십니다. 자,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자, 주기도문 내용 우리 오늘은 자세히 안 다루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주일날 한번 설교 이거 시리즈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누가가 왜 이 관점으로 이제 기록이나 우리 흐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는 지금 주기도문을 강조하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몇 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가 기록한 것과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주기도문 자체에 그렇게 크게 강조 주지는 않습니다. 자, 보면은 뭐가 빠져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빠졌죠. 마태에는 그게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도 없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세 가지.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세 가지.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자,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똑같이는 안 됐습니다. 자, 누가가 지금 강조하는 건 주기도문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다음에 살펴보고. 자, 그러면 누가가 지금 뭘 강조하느냐? 자,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뭐 나라가 임하시면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그래서 주기도는 비전의 기도입니다. 비전.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이제 축도 때문에 주기도문을 거의 안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우리 장로님도 한번 건의하셨는데 주기도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예배 때. 자, 비전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 그다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죄 문제, 우리가 시험과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것을 이제 기도하는 건데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내 직장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펴봤잖아요. 그게 이루어지게 기도하라는 건데 그럼 이런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누가가 지금 강조하는 이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자, 첫 번째 그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결론은 확신을 가지고 응답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지금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자, 첫 번째 예가 5절, 그래서 8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첫 번째 예는 이제 이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낮에는 더우니까 여행을 안 하고 저녁에 여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해가 지고 이렇게 선선할 때. 자, 근데 이 여행하던 사람이 밤이 늦어지니까 친구 집에 온 거죠. 근데 그 손님 친구를 받은 이 사람이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옆집에 이제 자기 친구에게 간 거야. 그래서 야, 밤중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먹을 게 없다. 빵 세 덩어리만 빌려달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야, 지금 벌써 문이 닫혔고 우리 가족이 다 자는데 내가 자는 우리 아내 깨워서 빵 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죠? 결국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주는데 주기는 긴 주는데 8절에 보면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래 이 밤에 오죽하면 네가 와서 나에게 부탁하겠냐. 너의 간청함을 인하여서라도
일어나 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벗됨을 인해서 주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간청. 예.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이 밤에 와서 오죽하며 와서 이렇게 하겠냐, 다 잠자는 시간에. 그 간청함 때문에라도 빵을 줄 것이다. 자, 이건 뭐죠? 친구도 간청하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준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당연히 네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기도하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또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자, 이것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반복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이게 주기도문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갖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해라. 왜? 구하면 다 주고 찾으면 찾게 해주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시는데 왜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확신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도 똑같습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 얘도 똑같은 거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신다. 간단한 겁니다. 이걸 막 해석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할 수도 있지만, 자, 이 세 가지의 결론은 뭐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 뭐 이제 우리 삶에 이런 필요한 것들도 기도하지만 기도의 가장 기본,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뭐 성가들을 위해서, 구역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구역 예배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모임을 통해서 높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는 모든 제목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렇게 막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막 다 임하느냐?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응답에는. 그런데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게 마지막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에요. 누가는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주기도문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그거잖아요. 이 세 가지 내용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오늘 하루도 부모도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 시험은 유혹이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 주기도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이야,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오늘도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잘 살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오히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뭐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일수록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만 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오늘 벗의 비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자식이 구하는 것을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지만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 기도의 비밀이 이 기도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